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3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작년 10월 6일자 기독일보에 실린 인터뷰 기사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거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44년 동안 살아오면서 많은 책을 읽고 종교를 접했지만 성경만 안 읽었던 거예요. 저는 신을 믿지 않았어요. 원숭이에서 인류가 진화됐다고 생각했고 불교의 법화경도 읽었고 윤회도 믿었었어요. 그러다가 이 성경도 한번 읽어보리라 마음먹고 덤벼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누구 인터뷰 기사냐면요. 개그우먼 조혜련 아시죠? 조혜련 집사의 인터뷰 기사입니다. 그 기사가 이렇게 이어집니다. 크리스찬들이 성경을 안 읽잖아요. 하나님 말씀도 모르면서 상상 속에 예수를 믿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지만 예수님이 누구냐고 물어보면 날 구원하신 분이라는 간단한 말밖에 하지 못해요. 그런 걸 보면 하나님은 내 마음을 잘 알지 못하는 분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여기서요. 이 크리스찬들이 성경을 안 읽잖아요. 하나님 말씀도 모르면서 상상 속에 예수를 믿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하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은 내 마음을 잘 알지 못하는 분이에요. 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이 내용 때문에 이 기사를 소개해드리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성경을 읽지 않는다는 사실, 그거 지적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고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니까 성경의 하나님과 성경의 예수님, 이 모습을 자기가 상상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기가 그림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고 예수님은 이런 일 하셨다 이렇게 말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라는 분은 내 마음을 알지 못해요. 이렇게 생각하는 게 결론으로 이어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거 분명히 이겁니다. 근데 이거 달라고 기도도 열심히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거 들으셨는지 말았는지 다른 것만 주시니까 말입니다. 다른 거라도 주시면 다행인데 아예 대꾸도 안 하시죠. 우리가 보기에 하나님 그런 분 아닙니까? 그런 걸 보면 하나님이라는 분은 정말 내 마음을 알지 못하는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죠, 우리가. 아니신가 봐요. 반응들이 없으시네. 본문에 세상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본문이 7개 절로 되어 있는데 세상이라는 단어가 9번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또 많이 나오는 단어는 나, 아버지, 그리고 그들입니다. 여기서 나는 예수님이죠. 그들은 직접적으로는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 제자들을 가리키면서 장차 예수님을 믿게 되는 모든 그리스도인,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 포함해서 모든 그리스도인을 다 포함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본문은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 밤 붙잡히시기 직전에 기도하셨습니다. 그 기도하신 내용 중에 제자들을 위한 기도가 있는데 그 중에 들어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과 하나님 그리고 제자들과의 관계에다가 세상을 더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 하나님, 제자들, 이걸 세상과의 관계에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이거 한번 생각해 보고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거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성경 안 읽는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 여러분 성경 전체 다 한번 읽어보셨습니까? 우리 주보에 보시면은 1년 1독 성경 읽기표 매주 나가고 있는데 그거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성경 한번 읽어보는 거요. 이 성경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재미있는 얘기도 많이 들어있죠. 그렇지만 성경책이 좀 두꺼운 건 좀 흠이지 않습니까? 좀 얇았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하시지 않나 모르겠습니다. 그 중에 읽어보면은 어떤 부분은 나하고 전혀 상관없는 얘기도 들어있고 또 어떤 부분은 옛날 옛적 이스라엘 족보가 많이 나오는데 그거 왜 거기에 그게 있어야 되는지 우리가 이해가 안 가기도 합니다. 그게 성경이죠. 성경이 좀 더 얇았더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필요 없는 부분은 지금이라도 아예 빼버리면 어떨까 이런 생각 안 해보시나 모르겠습니다. 아예 관심도 없으시네요. 두꺼운 성경을 좀 요약할 수는 없을까? 줄여서 말입니다. 그런 거 있습니다. 성경을 줄여서 요약을 하는데 어디까지 줄이느냐? 딱 한 문장으로 줄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성경 안에 그게 있습니다. 어디냐면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한 문장이 성경책, 두꺼운 성경책을 압축해 놓은 말씀입니다. 성경을 줄이고 줄이면 이 말씀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왜 이 세상에 오셨는지 이 한 문장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성경 전체의 요약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에도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세상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럼 얼마나 하나님께서 사랑하셨을까? 세상을 엄청나게 사랑하십니다. 그 세상을 위해서 외아들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실 만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그만큼 사랑하십니다. 그게 세상입니다. 그렇지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성경에서 세상, 성경에서 말씀하는 세상은 하나님께 저항하는 반역 세력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리를 노리는 사탄, 그리고 사탄과 같은 편인 악한 세력들, 얘네들이 있는 곳이 세상입니다. 선하신 하나님과 반대되는 악이 있는 곳이 바로 세상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됩니다. 세상이라는 단어가 가지는 의미 말입니다. 성경에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세상이, 이 세상이라는 단어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곳이기도 하면서 반대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의 세력을 뜻하기도 하는 것처럼 성경에는 두 가지 반대되는 뜻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단어들이 꽤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같은 상황인데 이 상황을 전혀 반대로 보기도 합니다. 그게 성경입니다. 예를 들면 죄를 지은 사람, 성경 읽다 보면 반드시 죽여라, 돌로 쳐 죽여라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근데 또 읽다가 보면은 원수를 사랑하라, 보복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도 성경에 나옵니다. 그게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게 성경입니다. 잘못 보게 되면 하나님 뜻을 왜곡하게 되고 심지어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는 이단이 돼버리기도 합니다. 성경을 잘못 보면 그렇게 돼버립니다.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세상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세상이 육적으로 보면 같은 세상일 수 있습니다. 같은 곳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영적으로 보면 전혀 다른 곳이 됩니다. 그런데 그걸 섞어버리거나 바꿔버리면 이거 큰일 나는 겁니다. 보통 큰일이 아닙니다. 그건 영원히 멸망할 수 있는 일이 돼버립니다. 끔찍한 일이 돼버립니다. 이게 혼동이 되고 구별이 잘 안 되니까
이게 혼동이 되고 구별이 잘 안 되니까 하나님은 내 마음을 잘 알지 못하는 분이에요. 이렇게 얘기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세상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곳입니다. 당신께서 창조하셨으니까 사랑하시는 거 당연하죠.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우리는 세상의 주인이 세상에서 힘 좀 쓰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사탄이라고 생각하기도 하고요. 우리 자신이 세상의 주인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에서 주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돕는 분 정도로 여기기도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는 분 또는 도와주어야 되는 분, 그렇게 생각하는 게 우리들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왜 모르느냐? 성경을 읽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나는 행복해야지 된다. 왜 행복해야 되냐?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거든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이 세상이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라면 나는 행복해야지 된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왜 예수님 믿느냐, 왜 교회에 다니냐 이렇게 물어보면 행복하게 살려고 다닙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앞에서 소개해드렸던 인터뷰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긴 하는데 더 이상 자세한 말은 하지 못하는 그런 정도가 됩니다.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한다는 말씀이죠. 사실은요, 사실 말씀드리면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출애굽기에 보시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죠. 금을 모아서 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송아지를 가리켜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다. 그 금송아지를 가리켜서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복받고 행복해져야 한다 이렇게 생각한다 그러면 우리가 바로 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걸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사람들하고 똑같은 겁니다. 나에게 예수를 믿는 믿음의 공로가 있다고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지 않습니까? 나는 구원받았죠. 그러면 나는 예수 믿은 사람이죠. 그 예수 믿은 공로가 나한테 있어서 내가 구원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바로 이런 쪽으로 생각이 빠져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행복하면 안 된다는 말을 하는 거냐? 맞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행복하면 안 됩니다. 이 세상에서 행복하면 안 됩니다. 이거 잘 들으셔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이 세상은 육적인 세상입니다. 앞에서 성경의 양면성 말씀드렸죠. 영적으로는 기독교인은 행복해야 됩니다. 당연히 행복해야지 되고 반드시 행복해야지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독교인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 그러면 행복해야 마땅합니다. 영적으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세상에서 소원을 이루어가면서 이 세상에서 풍족함을 누리면서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되는 것, 이건 육적인 행복입니다. 예수 믿으니까 이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 그다지 부담이 되지 않는 것, 그리고 내가 원하는 만큼의 풍족함을 누리지 못해도 예수님 믿는 믿음 때문에 마음이 평안한 것, 이건 영적인 행복입니다. 이거 구별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기독교인들이 누려야 되는 행복은 바로 이런 거죠. 영적인 행복. 다시 말씀드릴까요? 예수 믿으니까 이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운 거 그게 부담이 되지 않더라. 예수 믿으니까 내가 원하는 만큼의 풍족함 누리지 못해도 믿음 때문에 마음이 평안하더라. 이게 영적인 행복입니다. 육적으로는 오히려 손해보면서 살고 양보하면서 살고 뺏기면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아야 맞는 겁니다.
육적으로는 기독교인은 행복하지 않아야 맞습니다. 기독교인은 육적인 세상에 들어가 그 세상과 하나가 돼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지만 이 세상을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는 지혜를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걸 바르게 분별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걸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최근에 읽은 짧은 글 중에 이런 글이 하나 있습니다. 제목이 뭐냐면 기독교 여행자. 기독교 순례자가 아니라 기독교 여행자라는 제목입니다. 예를 들어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세계의 오지를 관광할 기회가 있을 경우에 오지입니다. 아주 선진국 관점에서 보면 낙후된 곳, 그런 곳을 여행한다 그러면 아주 좋은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평생 잊지 못할 추억으로 남게 되죠. 그거 사람들의 삶은 우리가 보기에 이제 원시에 가까운 그런 삶을 살고 있을 텐데, 그런 삶이 우리가 보기에 신기하기도 하고 재미있기도 하고, 그래서 사진도 열심히 찍어 오게 되죠. 이 아주 좋은 추억을, 신기한 추억을 오랫동안 간직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또 오염되지 않은 원시 상태의 그 자연 환경에서 더불어 사는 그 사람들이 일면 부럽기도 하고 그럽니다. 우리가 깊은 밀림 속 살고 있는 사람들 방문할 기회가 있으면 그런 걸 느끼게 됩니다. 그렇지만은요, 여행자인 우리의 관점과는 달리 그곳에 살고 있는 그곳 주민들의 생각은 다르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곳 주민들에게는 그곳이 삶의 전부죠. 밖으로 나올 기회도 없죠. 삶의 어려움이 있는 곳이고, 삶의 부족함이 있는 곳이고, 삶의 애환이 있는 곳이 바로 그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원시의 자연을 볼 수 있는 아름다운 곳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여행자의 관점하고는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요, 종종 단기 선교를 갈 기회가 생기게 됩니다. 그런 기회가 생기게 되면 가서 많은 걸 보고 느끼면서 신앙적인 도전을 받고 오는 경우가 많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에게는 유익이 많은 게 단기 선교 체험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여행자로서 그것을 스쳐 지나온 것에 불과합니다. 잠깐 들러서 보고 우리들 관점에서 보고 느끼고 그리고 즐겼을 뿐이라는 겁니다. 방문자의 관점에서, 여행자의 관점에서. 그렇지만 그것에 살고 있는 그곳 주민들이나 그곳에서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들, 그 경우는 아니죠. 여행자의 관점이 아닙니다. 그분들에게 그것은 삶의 현장입니다. 그것의 주민이면서 그것의 삶이 그분들의 삶의 전부입니다. 서울의 양화진이라는 데 가보시면은요, 외국인 선교사 묘지가 있습니다. 외국인 선교사들이 묻혀 있는 곳인데, 한국의 생을 바친 그런 분들이 묻혀 있는 곳이죠. 거기에 이제 묘비가 무덤마다 서 있는데, 그 묘비 중에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미국 북감리교에서 파송한 헐버트 선교사라고 하는 분 묘비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나는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묻히는 것보다 한국에 묻히기를 원하노라. 캔드릭이라고 하는 선교사 묘비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나에게 1000번의 생명이 주어진다 해도 그 모두를 한국에 바치리. 이분들은요, 한국에 들어와서 선교하면서 한국 사람이 됐습니다. 여행자가 아닌 주민으로서 한국에 살다가 한국에 묻힌 겁니다. 바로 이런 겁니다. 본문에서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걸 가지고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본문 18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죠. 세상에 보낸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걸 가지고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가지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라고 하시는 건 여행자의 자세로 예수 믿지 말라 이런 말씀입니다. 여행자의 자세로 예수 믿지 말라. 기독교 여행자가 돼서 하나님 말씀을 자기 방식대로 자기에게 유리하게 해석하고 적용하고 자기 것으로 만들어버리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말씀 중에서 우리 마음에 드는 것만 골라서
언제나 우리한테 득이 되는 쪽으로만 적용할 때 그렇게 하면은 바로 기독교 여행자가 돼버린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직접 오셨죠. 하나님이신데요.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 돼서 이 세상에서 우리하고 똑같이 삶을 사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본문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스스로 거룩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원래 거룩한 분입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제자들을 위해서 스스로 거룩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거룩하신 분이 거룩하게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겠다는 뜻입니다. 속죄 제물이 되시겠다는 겁니다. 죄로 죽어야지만 되는 우리를 대신해서 스스로 제물이 돼서 대신 제물이 돼서 우리 대신 죽으시겠다는 뜻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물로 드리는 희생동물 흠이 없어야 되죠. 구약 성경에서 누누이 강조합니다. 희생동물이 어때야 되는지 성경에 길게 나오는데 우리가 보기엔 쓸데없어서 빼버려도 될 것 같은데 아닙니다. 희생동물은 흠이 없는 것야지 됩니다. 흠이 있으면 제물로서의 자격이 없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거룩하신 분이라야지만 온전한 속죄 제물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죄를 대신할 수 있는 속죄 제물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거룩해지셨습니다. 제자들을 위해서입니다.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 자신을 내어주신다 그런 뜻입니다. 세상에서 그렇게 하십니다. 제자들을 위해서 제자들이 살고 있는 그 세상에서 말입니다. 우리에게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라고 하시는 뜻이 바로 이겁니다. 본문 18절에서 세상에 보내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뜻이 그거라는 겁니다. 가서 너희도 죽어라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의 방법은요. 제자들 위해서 생명을 스스로 내어주시는 것, 십자가에서 죽는 거였습니다. 우리 보고 이처럼 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우리 자신의 이익이 아닌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라는 겁니다. 나한테 유익하고 나한테 득이 된다면 그거 뭔가 잘못된 거다. 이렇게 생각하라는 겁니다. 나한테 득이 되고 나한테 유익하다면 잘못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반대로 다른 사람들한테 유익이 되고 나한테 손해가 된다면 그게 맞는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저 말씀을 들으니까 내 속이 편해지고 평안해지더라. 기분이 좋아진다. 요거 경계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들으니까 이 마음이 편해지는 게 아니고 불편해진다. 부담이 생기네. 이렇게 느껴지시면은요, 바로 그 말씀이 나한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거의 틀림없습니다. 그게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는 겁니다.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면 내가 편안하면 뭔가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 사는 게 고달프고 힘든데 고달프고 힘든 이 세상에서 힘들게 사는 것에 위로도 받고 힘도 얻어서 다시 일주일 동안 그 고달픈 세상에 나가서 그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주일날 교회 나와서 좋은 말씀, 평안한 말씀 들으러 오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게 맞는 말씀인 것 같고요. 또 그래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바로 세상 방식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영어로 하면 그게 바로 월들리, 세속적인 생각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스스로를 거룩하게 하신 예수님의 삶은요,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주신 겁니다. For the world. 세상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죠.
그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여기서 그들이 제자들, 우리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들 위해서 예수님께서 예수님 자신을 거룩하게 하니까 제자들, 우리들도 진리로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처럼 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 기도를 드린다 그 말씀이죠.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고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합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처럼 거룩해지게 하는 게 예수님의 목표라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세상을 위해서 우리 자신이 죽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예수님 믿는 삶이라는 게 예수님께서 하신 대로 따라하는 삶이지 않습니까? 그건 뭐겠습니까? 내가 죽는 삶입니다. 예수님 따라서 죽는 거. 오늘 두 가지 상반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에서는 세상과 하나가 되지 말라. 세상과 하나가 되면 안 된다 이런 말씀 드렸고요. 뒷부분에서는 세상에 들어가서 세상과 하나가 돼서 세상을 위해 죽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 두 가지 상반되는 말씀 분별하실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본문 13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스스로를 거룩하게 하시고 스스로 생명을 내놓으신 예수님에게는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 위해서 모든 것 다 주셨으니까 기쁨이 충만한 겁니다. 사랑이라는 것 주는 거지 않습니까? 내가 끔찍히 사랑하는 사람한테 다 줘버리면 기분 좋지 않습니까? 그런 겁니다. 기쁨이 충만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우리 자신까지 다 주고 진리로 거룩해지기를 예수님께서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처럼 우리 자신이 죽을 때 예수님께서 충만하게 누리신 그 기쁨을 우리도 누릴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때 누리는 평안이 진짜입니다. 그때 누리는 평안이 진짜입니다. 우리 스스로 죽을 때 누릴 수 있는 평안입니다. 바꿔서 말씀드리면요, 우리 삶이 불편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삶이 불편해져야 맞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삶이 불편해지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믿음 생활하면서 받아 누리는 거 생각해 왔습니다. 그런데 믿음 생활은 받아 누리는 게 아니고 진리의 말씀 때문에 불편해지고 말씀 때문에 죽는 거라는 거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할 때 예수님의 기쁨을 충만하게 가질 수 있다고, 저희들도 가질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간절히 바라오니 저희에게 믿음 주셔서 그런 삶으로 예수님의 기쁨을 충만하게 누릴 수 있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저희를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